네,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과 다니엘, 솔로몬 이 세 왕은 거치면서 하나의 왕국이었던 것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왕국의 이름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조는 그 왕국이 출현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을 받을 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찬받은 왕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이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가 세웠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그의 업적들 중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 그 앞에 장에 나와 있는 30장에서는 그 유월절을 어떻게 그가 함께 회복해 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아까 말했던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이후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지면서 약 2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져 있는 유월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를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는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독립기념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주는 사건,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지키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잊지 말아야 될 그 절기였던 이 유월절이 200여 년간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00년간 잊혀졌던 이 절기를 히스기야 왕 때 이뤄서 다시 국가적인 절기와 행사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의 회복, 이 독립기념일이라는 것을 다시 국가적인 절기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오랜 시간 기념하지 못했던 민족의 뿌리와 같았던 절기가 회복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절기의 회복, 단순히 절기의 국가적인 행사의 회복에서만 그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문 앞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2절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히스기야 왕은 단순히 유월절의 절기만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그의 목표를 삼았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온전히 회복하기 원했던 것은 그냥 특별한 어떤 날을 그냥 다시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가져야 했던 종교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그 종교성의 온전한 회복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날로서의 종교가 아닌 일상적으로 진행됐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회복을 함께 가져가기 위한 작업들을 히스기야는 진행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일상적인 그들의 온전한 종교성의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씩 작업에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을
함께 기억해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영적인 회복,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회복이 그 영적인 개혁이 그들의 안에 온전히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함은 믿음이 일상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시적인 이벤트, 6월절이라는 행사를 한번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 온전한 믿음의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히스기야는 그의 종교개혁에 하나씩 이뤄가는 핵심임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이제 제사를 회복하는 것, 그 제사라는 그런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을 회복하는 것에서만 그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단순히 히스기야는 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제사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그쳐져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아마도 부족했을 겁니다. 매일 제사 드릴 재물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질 또한 없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을 보며 단순히 너희가 그것을 마련하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니 너희가 이 물질들을 바쳐라 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가진 것, 왕으로서 가진 재물들을 털어 이 제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가, 그동안 끊어져 있던 온전한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발판을 히스기야가 만들기 위한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본인이 먼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제사가 온전히 끊이지 않고 지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드림을 통한 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그 다음 행동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영상으로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에게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저 사람들에게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주라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끊어져 있던 그리고 사라져 있던 11조의 제도를 히스기야 시대를 통해서 복원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아까 6월절 제가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그 출애굽의 사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냈던 사건, 그리고 그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각 지파들에게 어디 땅을 차지하라 라고 그들에게 성경에서는 분깃이라고 표현된 그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오직 한 개의 지파,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그 땅을 약속받지 못했고 그 분깃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분깃, 너희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이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굳이 땅을 경작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너희는 너희의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너희의 모든 삶을 동원하고 할 때 너희의 모든 나머지 것들,
나머지 밥을 먹고 삶을 살아가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내 손길과 명령을 통해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먹을 것과 의복과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백성이 바친 제물의 일부분과 그리고 11조를,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히스기야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몫에 음식을 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그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던 그 11조를 이제 다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움을 통하여 너희가 이제껏 내지 않았던 11조를 바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종교성의 일상의 회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회복이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11조 제도의 복원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이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다 함께 영상으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서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서산의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에 모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자신의 마음에 넘치도록 그 자신이 가졌던 물질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온전한 마음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이 일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 앞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드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곡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또한 다 많이 가져왔는데요. 6절에서는 그들이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야 될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성물의 11조, 그동안 200여 년 동안 멈춰져 있던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그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이제 정리하고 계산하여 하는 제사장들 앞에 가져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바쳤던 것을 볼 때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마음을 다해서 바쳤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풍성히 가져왔다라고 얘기했지만 6절에서는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이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 그 물건들을 쌓고 정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셋째 달에 시작돼서 일곱째 달에 그 물건과 그 먹을 것의 더미들이 쌓는 것을 마쳤다. 무려 5개월이나 걸려서 이 일들이 정리하는 것이 마쳐졌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이 들어왔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성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히스기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물건을 바치는 백성들에도 이 더미가 쌓인 것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은 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더미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끼리 이야기했을 겁니다. 비어져 있던 하나님의 창고가 다시금 그득히 쌓여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6월절이 하나님 앞에 절기로서의 회복되었을 때 감격했던 그 마음 그대로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이제 바칠 수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아마도 그들에게 넘쳤기에 그들의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행위들이 5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수 없는 더미들로 쌓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히스기야와 방백들 그리고 고관들이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또한 감격하고 즐거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바로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을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표현했는데요. 다 함께 8절 말씀 함께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당연한 수순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때에 끊어졌던 6월절 절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복하게 하셨으며 비워버린 하나님의 곳간을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채우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친 손길들을 축복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함으로 자신 것을 내어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찬송과 축복 안에는 이미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 함께 영상으로 9절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이것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8절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했는데 대제사장은 이미 백성들이 그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아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했던 그날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조를 바칠 때는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추수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11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수확한 것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그들의 추수가 시작됐을 때이고 그들이 추수가 시작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고 더미가 여러 개까지 쌓이도록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수확을 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바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미 그들의 추수의 시기를 풍요로운 추수의 시기를 허락받았고 그 풍요로운 추수에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지속적인 종교성, 그들의 일상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옥죄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부담감이나 그런 삶을 옥죄는 것이 아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들의 삶은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의 것을 풍요롭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일상성을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당장은 하나님께 내 것을 떼어내서 10의 1조를,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의 일부분을,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들을,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들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추수의 시기에 풍요롭게 채우심을 통하여 넘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시며 복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한 개혁, 온전한 이 교회의 개혁, 개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처음의 모습을 원형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원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의 과제인데요. 우리 아직 읽지 않았던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백성들은 절기가 마치고 난 후 그저 바로 곧장 자신들의 땅, 자신들이 살았던 곳으로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마친 후에 우상들과 산당들과 제단들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한 번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제해버리지 못했던 우상들과 산당들과 제단들이 내 안에 혹시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가기 전 우상들과 산당들과 제단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제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상들 그리고 산당들과 제단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앞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우리 또한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개혁,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상을 온전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 하나님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우리의 전생의 동안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장수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